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그 신약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서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훔과 요나 선지자와의 비교를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신약으로 비교해서 요나 선지자와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 얘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소명에 거역할 수 있느냐, 그런 요나 선지자의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그런 같은 배를 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좌초당할 그 직전에 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끝까지 정말 그 사도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김철원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훔 선지자, 나훔에 나타난 말씀과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요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사도행 27장에 나타난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인 사도 바울과 연계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주 참 성경의 그 높이와 깊이를, 길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학자 토크를 하면서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유익한 정말 신학적인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오프닝 그 스피치를 하셨던 우리 손원배 교수님은 이 요나의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조직신학적인 관점, 그래서 구원의 서정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앞에 주셨던 말씀 중에 자연인 상태에서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그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그 요나가 하나님에게 추적을 당하면서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되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오늘 그 자연인 상태의 요나를 우리와 직접적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변순무 교수님께서는 이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선지자지만 그의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사상이 있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서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선지자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했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그 일에 선봉에 설 수 있느냐, 굉장히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상고할 만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나, 저는 특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요나는 조금 전에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셀피시하고 민족주의적이고 거기다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아주 신학적 도그마에 똘똘 뭉쳐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깨치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결국은 자비냐 긍휼이냐 공의냐 이것과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합니다마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특별히요, 지금 나라가 백척간두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열심히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곳으로 과연 한국교회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지금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행동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행동하는 목사들,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 요나 선지자처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고 행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뭐 보수주의네 뭐 진보주의네 이렇게 할 건 없어요. 그들이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애국운동이라든지 이런 교회 성령운동, 말씀의 나타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회 살리는 운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히려 비아냥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는가, 이것을 저희가 회의적으로 느끼면서 오늘 요나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요나서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숙고하면서 내가 만약에 요나 선지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오는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변수복 교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나서 4장 2절에 나타난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 모든 일들, 향후 추후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요즘 한국계 목회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겁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나서를 통한 교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결국은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간다. 여러분 이거 용납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당시의 선지자의 그 직함, 직분이 갖는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목회자 이런 직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때 당시에 가졌던 요나 선지자의 직함은 훨씬 더 지금보다 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 그 사명을 받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서 변명을 일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변수복 교수님께서 시편 139편에 나타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가 보거라.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집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선가를 주고 다시스로 갔지만 결국 그가 돌아온 것은 원위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책무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사함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나. 하나님의 소명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손원배 교수님께서 소위 살루투스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그 소명이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하는 것도 지혜로워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은 기쁘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약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느냐? 그 궁극적으로는 죄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아까 6월절에서 무교절로 가야 되는데 손원배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거기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나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이 나고 거기에 저항을 하고 배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요나 선지자의 마음속에 자리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아담이 범죄했던 그 최초의 원죄적 그런 죄의 기질이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그 스스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이 시간에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죄 앞에는 선지자고 어떤 지도자고 예위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요나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나서 2장을 통해서 고백한 그의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변신하는, 통에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가 죄를 털어버리고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유롭게 설 수 없다.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그거 외에는 없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화살에서부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자연 상태에 있는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그래야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두 말씀 속에 요나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기 위해서는 오늘 교수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지정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주셨던 조직신학의 내용, 또 구약에 나타난, 또 신약에서의 나타났던 다양한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오늘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음미하면서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